오늘은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자,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 욥의 침묵과 피조성,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이것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대비시키죠.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베헤못이라는 특이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상상하기가도 좀 어려운 그런 짐승이 소같이 풀 먹는 짐승 베헤못을 바라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은 욥이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창조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디에도 또 나오지 않거든요. 그 정체를 사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앞에 나왔던 리워야단처럼 상상의 세계에나 존재하는 그런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좀 애매하죠. 마치 우리나라 용처, 용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베헤못은 그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 때문에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느끼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짐승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짐승도 결국에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그러니 욥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다. 베헤못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성경은 자연이 창조주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란한 해를 보거나 우주 오묘하죠. 또 지구가 공전하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자전하는 것, 모든 피조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조물 전체를 다 모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조금 맛볼 수 있을 뿐이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피조물의 차이,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 고백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 자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간극이 커졌을까? 왜 그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거닐던 사이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반드시 나가면 진노의 죽음을 맞게 돼요. 죄를 가진 자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 외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한없는 차이를 이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또 자주 깨닫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꺾고 복종한 적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 일과의 관심사에 응답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를 위해서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고 그분의 뜻에 굴복해야 하는 쪽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또 베헤못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이지만 소처럼 평범한 동물은 아니죠. 베헤못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허리에서 나오고 뚝심은 힘줄에서 나온다. 꼬리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힘차게 움직이고 또 굵은 넓적다리의 힘줄은 터질 듯이 단단하게 얽혀있다. 뼈들은 청동관처럼 튼튼하고 갈비뼈는 쇠막대기처럼 강해 보인다. 이게 베헤못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한 것은 이 짐승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강한 그런 동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대변하는 피조물일 뿐이고 또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이 자신의 작품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따르면 베헤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는 표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짐승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직접 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천하무적이었다. 그러나 이 베헤못이 짐승들 중에 우두머리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만드신 분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다. 베헤못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는 데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생각,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전력을 다해서 주를 섬긴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받았다 하는 은사들, 이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는 일과 우리의 능력과 성품까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지 어떤 보상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주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느냐,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20절부터 베헤못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베헤못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또 짐승들 중에 제왕이죠. 그래서 산들이 마치 군주에게 공물을 바치듯이 먹이, 풀이죠. 풀을 만들어내며 모든 들짐승들은 그것과 더불어 뛰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들의 제왕인 베헤못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들짐승들은 삶의 자리에 산에서 평화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때때로 연꽃잎 밑에 의젓하게 엎드린다. 물속에서도 있다는 것. 갈대 그늘이나 늪 속에 숨을 숨기게 한다. 그러면 연꽃잎이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강가의 버드나무가 그를 둘러싸주기도 한다.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마가 이렇게 비슷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마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베헤못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자신에게 덮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 이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피조물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헤못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베헤못이 인간에 의해 길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짐승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거대한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과 신비로움을 보면 압도당할 거예요.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 짐승도 그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고, 혼돈의 세력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대변하는 짐승이라는 사실에 더 크게 압도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 그분의 세계의 신비로움, 그걸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앞서로 말했듯이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도우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호흡, 즉 생명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또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혹과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도전과 공격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경건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때 사탄에 맞서며 죄의 유혹과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예상해야 됩니다. 먼저 고난, 유혹, 분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앞에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홀로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고난을 감수하는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들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짐승도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 인간 홀로 싸우기는 벅찬 것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간 이후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사이를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아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상한 것이 없고 다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오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 통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